는 그런 관점을 깨트려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 복음을 명령받은 선지자가 이렇게 작정하고 물심양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다는 점에서 그렇고, 좀 넓게 보면 이 선지자 한 명만을 제외한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피조물들, 즉 자연 만물과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더욱 보인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한 장면에서도 이 바람은 하나님께 순종했죠. 그래서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뱃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폭풍이어서 이들은 제비를 뽑았고, 당첨된 요나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았죠. 불신자인 사공들마저도 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든 맞춰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하나님께 맞추어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유독 요나만 반대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이킬 바에는 차라리 죽고 끝내겠다, 이런 결단을 보여주죠. 우리 같으면 이것처럼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상황이 되면 대부분은 하나님께 잘못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은데, 요나는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 참 대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요나가 그 사람이 자체가 되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래서 선지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어떤 못된 캐릭터처럼 느껴지기가 쉬운데, 이 성경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요나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요나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가 전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너무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아무도 이 나라를 돕는 사람이 없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그렇게 일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이 좋은 왕, 선한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악한 왕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아끼는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가 활동했을 때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다른 선지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혼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배경 안에서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보면 요나는 자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렇지 않은 자기 민족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싫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들지 않으면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모습은 요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중에 좋은 것이나 할 만한 것이면 하지만, 또 조금 싫어도 내가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은 것까지는 하지만, 정말 싫은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버티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죠. 이런 것은 우리가 꺼내면 불편하니까 보통 꼭꼭 숨겨두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심하게 대하지는 않으셔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폭풍이 불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뤄두고 있던 것이 있는가?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내가 그게 너무 싫어서 도망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무언가 내 욕심이나 내 감정대로 행동했던 상황들이 그런 영역에 있는 것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영역을 당장 해결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확인하셨을 때 당장 해내겠다고 이야기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이 부분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고 다루려고 하시는 영역에서 요나처럼 적극적으로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 마음을 먼저 세워가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별 문제가 없으니까 조금 더 버티면 되지 않을까, 우리 마음에는 이제 그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왜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가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로 주신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실지언정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했던 요나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죽음을 통해서 도망가려고 했죠. 내가 여기서 인생을 마무리 지으면 하나님도 더 이상 나를 귀찮게 못하실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 이상인 분이셨죠. 이 요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고 또 사공들이 아무리 그를 바다에 던져서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하나님은 이 요나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3일 동안 가두어 두십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자 그때 비로소 요나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만 보이면서 도망가던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기도는 그 사람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꺼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기도는 요나의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자, 지금 요나가 왜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도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져서 좀 어려움이 생겼는데 거기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보게 되었다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 그게 오늘 요나가 보여주는 가장 큰 모습이거든요. 자, 3절에서도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바다에 던졌고 큰 파도로 덮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 때문에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까? 요나 자신이 던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공들도 말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닐 텐데 자기가 고집을 부려서 끝까지 내가 죽겠다라고 하고는 막상 자기 뜻대로 죽지도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만 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왜곡된 생각 안에서 기도가 계속 돌기 시작하면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 기도가 더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에 제가 만난 분 중에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일이 참 바쁜데도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몇 시간씩 기도를 혼자 그렇게 하시고, 또 자기가 좀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새벽까지 철야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분을 기도하시는 걸 보게 되면, 야, 이분 참 열심히 대단하시다.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제가 기도를 몇 시간씩 아무리 오래 해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더 나아지는 바가 없고, 그래서 기도를 해도 참 힘듭니다 라고 고민을 털어놓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거나 해결해 주시거나 가르쳐 주실 텐데 왜 이게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까? 이 부분을 대화를 하며 계속 살피다 보니까 이분이 기도하시는 시간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 안에 두셔서 지금 내 마음이 되게 어렵다, 내가 힘들다라는 이런 어떤 자기 연민적인 기도였다는 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일은 필요하지만 거기서 시작해서 점차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진행되지를 못하고 내 형편, 내 마음, 내 상황에만 몰두되어서 이런 게 힘들고 저런 게 어렵다고 우리가 넋두리만 하고 있게 되면 이 자기 연민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칼빈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기도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내 것에만 몰두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답답한 것을 다 쏟아놓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일치시켜가는 이 기도의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 근심이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어서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2, 3절의 흐름과 비슷하죠.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도망을 쳤죠. 그런데도 요나는 이 상황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요나가 제대로 반성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일단 회개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오르심에 반항했던 자기의 불순종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십시오. 어디에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요나서 전체를 보셔도 이 선지자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부분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자기가 처해 있는 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의 설득과 명령에 동의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어도 나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마치 자기가 매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그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이후로도 자기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은 계속 이어집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저 준비한 그림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좀 보이십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산의 뿌리가 땅 속에 깊이 박혀 있고
그리고 이 뿌리를 바다가 덮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속 가장 깊은 곳, 저기 가운데 검은 부분에 이제 스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스올의 뱃속에 자기가 있다고 지금 요나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이후로 그 뒤로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표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위에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멀어지려는 방향성이 담겨 있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더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곳, 저기 스올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 스올은 그 당시에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더 이상 살아날 방도는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를 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나는 그대로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 하나님을 즉시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참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도 기도하면서 참 답답하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내가 아는데도 왜 나는 두려워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내 상태가 잘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넘어가려면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내가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그 하나님은 없다 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부인할 수 없는 내 하나님의 경험이 나에게 새겨지게 됩니다. 이 경험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덜 불안하고 덜 염려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주로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항상 할 때마다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날은 기도하고 싶지만 참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어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 때는 우리가 기도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금방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기도가 안 되어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한 번 더 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그래서 무언가 막 말을 꺼내서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가 마주 앉아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시간을 보내보시는 것도 우리의 기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던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의 요나는 그 전의 요나와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뒤로 요나는 투덜거리긴 할지언정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적극적인 도망자의 삶에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다만 이렇게 막다른 길에 처하게 되면 끝에
끝까지 처하게 되면 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압니다. 이어서 7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피곤하시죠? 네, 이 시간 가장 피곤할 텐데 요나는 물에 빠진 뒤에 한 3일 정도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되게 기진맥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여호와를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는 세상의 가장 바닥,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었죠. 거기에서 요나가 살려달라고 힘껏 외쳤던 것도 아니고 지친 상태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지극정성으로 열정을 쏟아서 힘있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이점이 있고 좋지만 기도란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막 외친다고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십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온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음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 하나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잘 살려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8절과 9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라는 말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을 헛되게 버리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서원을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들은 잘못하고 있지만 나는 다르다, 이게 좀 느껴지십니까? 요나는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나서의 전체는 정반대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상을 섬겼던 사공들이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제일 안 해요? 네, 요나가 제일 안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시스를 내려가는 배를 탈 때부터 그렇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작정하고 고집 부리면서 그것을 피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장 많이 저버린 사람은 요나 자신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는 나는 저런 이방인들과는 다릅니다라는 어떤 자기의에 찬 바리새인적 신앙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세리와는 멀리 떨어져서 서가지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잘못하지 않았고 저 세리 같지도 않아서 감사합니다. 한 주에 저는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렇게 당당하게 서지도 못하고 저기 멀리에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 중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는 세리의 기도였다고 하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도의 양을 많이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문장으로만 놓고 보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참 은혜로운 기도이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옳음을 강조하고 그럼에도 자기가 고난받고 있다는 것에 어려워하고 스스로를 변호하지만 그래서 정작 자기 자신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자기 의에 차 있는 이 철없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요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진실된 기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도 회개도 없었고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어떤 언급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기도냐면 그저 자기를 살려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이기적인 모습의 신앙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울 때 물질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살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계속 그런 기도를 해오고 그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달라고만 하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장시키지 못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가 넘어가지 못한다면 이런 간증이 많아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고 좁아지고 편협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경험 자체는 문제가 없고 우리에게 참 감사할 만한 은혜이고 또 중요한 신앙의 체험이겠지만 이것이 강하고 진실될수록 우리가 밖으로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두드러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하신 부분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덮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 감정에만 함몰되어서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며 자기 연민적으로 기도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또는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는 자기 의에 찬 부분이나 나만 중요하다는 이기적인 신앙의 부분은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돌이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그런 어린 기도, 그런 부족한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내 모든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치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